2019년 10월 27일 목회상담 심리학, 다른 학업을 하다 보니까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목회상담 심리학, 상담의 뜻은 서로 상자 말씀 담자라고 우리가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육적인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그게 상담의 뜻이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는 영이라 말한다. 근데 심리학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변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 이칠 이자. 아까 전자에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사는 영, 즉 아담의 영이라 한다라고 우리가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역시 육적인 뜻인데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 그게 성경적인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살리는 영이라 말한다. 그래서 사는 영하고 살리는 영은 조금 틀리다. 그래서 사는 영은 아담의 영이라 말하고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은 산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태어나셨다.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비록 땅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아담은 땅에 있는 흙 갖고 빚어서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차이점이 많이 있죠. 사는 영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의 임재함, 충만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내가 살리는 영이 되느냐? 살리는 영의 차이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사는 영은 누구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 살아있게끔 만듭니다. 그거는 나만 기쁘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기쁘게 해주고 소망을 해주는 것을 보고 살리는 영이라 한다. 그래서 살리는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뭐 살려주는 영, 성결의 영, 뭐 진리의 영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줬다. 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인 나사로 사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요 다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율법을 갖고 있다가 살 소망을 끊어진 것처럼 병이 시름시름 앓아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프고 있었다라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는 자가, 교회 다니는 자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었더라 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그의 형제 마르다 마리아도 하나님을 알았더라.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살려주는 영이 없었더라. 결국 기다리다 지쳤는데 나사로는 죽었더라. 바로 마르다는 예수 옆에 달려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겠나이다. 본인은 아무리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바로 성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기도는 그때 당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육신이었는데 라보니어라는 선생님 소리를 들었지요. 지금 여기 있는 이종과 여러분의 기도가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뭐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오빠는 죽었어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마르다는 너무 기뻤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겠나. 왜? 아픈 소리 듣고 갔잖아요. 근데 어딜 돌다 오세요? 뭐 이 안에는 막 함축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살겠나이다. 그때 당시에 마르다는 부활의 역사 속에 다른 데로 끌려갔을까봐 기도해달라고 했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져 가지요.
너무 영생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마르다는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랑이 들어갔어요. 마리아가 얄미웠을 겁니다. 그러나 동생이 얄미웠지만 주님이 불렀다라는 그 자리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마리아 곁에 갑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불러. 부른 적 없어요. 분명히 울고 엄마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마리아는 주님 앞에 달려오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울었어요? 응? 어떻게 울었어요? 통분히 여기고 울었더라 그래. 응? 아주 분함이 막 그냥 가득 찬 통곡을 하셨다 그 말이야. 응? 왜 그러셨겠어요? 말씀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응? 아주 말씀이라고 환장을 했잖아. 그 환장했다는 장면은 어디 있다고? 응? 마르다의 아담 맞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성경 배운 거 그 말씀 어디 있다고? 책망받았잖아.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오죠. 마르다는 식당에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성경만 탐구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통해서 늘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들었을 거야. 당장 내 옆에 오빠가 죽었다고 하니까 원망부터 시작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교만까지 보여. 그렇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근데 그 마리아가 나와서 통분히 여기니까 또 삐졌겠지요. 삐순이 같아. 마리아는 삐순이 같아. 응? 분명히 삐졌으니까 돌무덤을 마르다 보고 하라고 했을 거야. 거기서 마르다야, 이제 막 그냥 썩은 냄새가 나서 며칠? 며칠 됐다고요? 요한복음 11장의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하루 차이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어? 아십니까?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잠깐의 책망과 함께 돌을 옮겨 놓았어요. 41절에. 응?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는 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겠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25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 부활과 죽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고 27절에 고백을 해요.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그 믿음이 바로 일어난다고 믿은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썩은 냄새가 난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라고 하니까 다시 일시켜 주는 것이 바로 40절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 말은 뭐야?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내가 지금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기도하죠. 항상 이게 본이 되는 모습들이에요. 큰 소리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나왔어요. 수족을 메고 배로 동인 채 바로 나오게 되죠.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시는 그 마리아 지금 꼼짝 않고 앉아있죠? 비순이가 돼갖고 응? 아까 통분역에 내가 지금 꼼짝도 않고 있죠? 지금 살아났다는 일을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죠? 하신 일을 고하니라 라고 말하면 그때까지 하자. 말씀을 갖고 있어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여러분한테 유익이 돼야 돼. 아십니까?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돌아가신 분들의 모든 시신들이 다 동여요. 매요. 그죠? 수건을 벗겨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의 수건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3장에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아직도 모세 율법이 벗겨지지 않았다. 아직도 사도 바울 선생은 현 시대 그때 시대에도 그렇게 책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돌비에 새겨진 모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신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망과 생각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아십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니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죽은 자가? 순간적으로 원망을 하고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죠. 마르다는 원망은 했지만 순간 회개를 하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며 라고 말했는데 원망을 하다가 나사렛 오빠가 갔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갖고 죄를 갖고 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믿을 수도 있는 모세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 시대에도 돌아가신 분들이고 다 죄악의 짐을 놓고 가요. 편안히 가요. 그러잖아. 어떤 이는 우리의 그냥 모든 애군들을 조금 다 가져가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좀 가져가 주세요. 축복해달라는 거지. 영이 높은 줄을 아는 거야. 누가 됐든 죽은 사람은 항상 높은 상전이요. 그럼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육이 죽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 바로 시신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을 높이 평가해서 존경하듯이 지금 육이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은사능력이 임해 있거든. 은사능력이 임해 있잖아. 죽은 자는 밝게 쳐다봐.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나 저설 따라 영이 딱 올라가면 아이고 내고 우는 거를 위에 있는 영혼이 다 내려다보잖아. 처음엔 죽은 사람도 헷갈려갖고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야야 내가 안 죽었다 그러고 사람한테 쳐도 손이 안 닿잖아. 비껴가잖아. 내가 죽었구나. 그 뜻을 확신하잖아. 근데 밑에 사람 육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이 안 보이는데 죽은 영혼은 다 본대잖아. 그래서 우리의 토속신앙이 있죠. 돌아가시면 자기가 거했던 자리 자기가 돌아다니잖아요. 다 휘휘 돌아다니다가 가라고 때때로 3일장 5일장 7일장을 지냈고 7일장을 지낼 때는 혹 살아날까요? 병풍 뒤에서 살아났다는 전설도 있다. 아십니까? 다 쳐다봐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스운 어떤 우화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딱 아버지가 내가 죽거들랑 이거를 봐라 하고 보물상자 딱 그냥 부모님이 형제가 7이는데 이거를 다 넣고 내가 죽거들랑 이걸 뒤다봐라. 그리고 했더니 그냥 서로 여기가 뭐가 들어있을까? 그 아버지가 있다가 뭐 하다든가 돈은 놓고 가지 그냥 그 안에 뭐 다 열어보니까 뭐 돌멩이가 들었대나 뭐 갑오가 들었는데 돌멩이가 들었대나 돈은 다 어디다가 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하도 괘씸해서 다시 일어났대잖아. 응? 괘씸해갖고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살아생전은 그렇게 좋다 하더니 죽으니까 재산 싸움하고 있냐 이러고 화가 나서 일어났다는 우화 이야기도 있어. 자 우리는 육이 죽어서 영이 살면요 당연직으로 은사는요 더 위에 올라가면 밝히 보게 돼 있다는 거야. 높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녀.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녀.
근데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도 비즈니스석은 되게 고급이야. 응? 200만 원들이 그 미국 갈 걸 비즈니스석이 1000만 원 주면 그거 뚝 떴다 10시간 만에 떨어지는데 1000만 원 먹고 떨어지는 거야. 응? 그런데 가면서 막 누워서도 가고 뭐 그냥 호텔이래잖아, 호텔. 나는 타라고 누가 줘도 난 안 탈 것 같아. 아까워서. 응? 꼭 타보셔야죠. 그래. 타보진 않았지만 타보셔야죠.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뭐 그 VIP석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좋긴 좋다. 다 쳐다봤으면 됐지 뭘. 응? 그 비행기에서 딱 10시간 만에 13시간 만에 내릴걸. 그렇잖아? 아깝잖아. 그게 타고 갈 때는 신나서 난리가 나는데 내리면 아까울 것 같아. 응? 신나서 타고 가다가 내리면 얼마나 돈이 생각이 나겠어. 그 옛날에 영화 구경 갔다가 주먹도 쌈짓도 해서 영화 구경 갔는데 재미가 있으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재미가 없어 봐라. 이제 돈이 아까워서 차라리 집구석에 앉아서 만화방에 가서 텔레비나 볼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우리들의 모든 그 마음의 작용 상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 예수님께서는 그 동작 하나에 바로 심리가 그거야. 마음의 작용 상태,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의식의 상태, 생각이 바뀌어. 뭔가 움직이는 게 틀려져. 여러분을 말씀만 갖고 율법만 갖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말씀을 잡아서 계속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고 바울이가 신라가 뭐 다윗은 옆에 요나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나단처럼 삽시다. 이런 것도 다 설교인 것 같으나 듣고 깨닫기만 하는 거야. 마음의 작용들은 말씀을 받아들여 변하게 하는 설교.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야. 막 참회하면서 눈물을 회개하고 내가 참 못된 놈이었구나.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린다든지, 내일부터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막 악다구니 입술을 조금 조용한 입술로 바꾼다든지.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남이가 내 걸 가져가면 막 그러고 못 갖고 가게 호랑이처럼 담벼들 넣듯이 가져가든 말든 속으로는 좀 아깝지만 이게 사랑이라니까. 가져가 싶은 사람 다 가져가. 아니 오죽했어야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도 주래잖아. 그 뭐 겉옷 달라면 속옷 드는 사람은 없잖아. 그쵸? 그거 달라면 다 주라 이 뜻이잖아.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라고. 처음에는 상담하기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때 서서히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눈다. 그래서 서로 상자 말씀 담자서 상담 하기 시작하다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이 분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냐 안 믿었던 사람이 또 분별하자. 그럼 하나님 믿는 자 중에서 또 분별하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했는지 성령으로 했는지 은사는 또 얼마 받았는지 은사에 질렸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상담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분별하면 상담 못해. 아십니까? 무조건 너는 사명자다. 그럼 진리잖아. 진리도 어떻게 너는 사명자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첫 번부터 너는 사명자다 그랬겠어? 아니잖아요. 서서히 교회를 나와서 상담하고 또 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한 4년 5년 뒤에 한 10년 뒤에도 주의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며 온지 한 달 돼서 2달 돼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며 다른 데서 다 사명자인데도 돌고 와갖고 이중 앞에 나타났을 땐 이미 벌써 때가 돼갖고 벼가 벌써 익어서 추수할 때가 돼서 낫을 될 때가 된 거야. 요한복음 4장처럼 보라 희어졌다. 지금 낫을 되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 그래서 너는 사명자라. 바로 한 달 만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즉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자기들 생각과 아직과 고집이 있어서 순종치 않아요. 또 돌고 돌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도 오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소식 갖고 오기도 하고 사명자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안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목사 되기 싫고 정말 나는 목사 되기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에게 오는 상담자는 절대 목사 안 만들 거야. 이러는 얌체 족속이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돼. 아십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본인의 자녀를 완전 주의 종으로 쫙 키우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으신가 하면 뭐 딸 사위까지다. 아십니까? 내가 목사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라.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의사가 되길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나중에 노년에 엄청난 자녀를 통하여 고통을 받더라. 이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리내리 다야. 자, 모세 가족을 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미리암, 그 형제 조카까지 다 제사장, 다 선지자 내력이잖아. 세계로 신학교 온 사람은 뭐 엄마도 목사, 아들도 목사.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 남편도 목사, 아내도 목사. 그거 얼마나 행복한 자리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난 안 할래요. 언젠가는 그렇게 오게 될 거다 그 말이야. 하물며 늦게 들어와서 이제 초등학교와 같은 신학교 1학년 겨우 갔는데 이제 겨우 자기도 따라오기 버거스러운데 자녀들이 뭔 죄가 있다고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운동 좋아한다고 발 때려, 축구 좋아한다고 발 때려, 농구 좋아한다고 손 때려. 그냥 뭐 여행 가서 돈다고 자동차 안에서 뒤집어져. 죄다가 하나님 막대기를 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무슨 하나님 막대기를 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내담자에게 나가야 되겠지. 예정된 방망이. 이사야 30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면 예정된 방망이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 나무가 말을 안 듣면 태워버리겠다. 에레미야 5장에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랬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이거 역시 고린도전서 4장의 20절 이하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너희들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그 막대기 하나님이잖아요. 짓지 못하는 게 책망했잖아요. 이사야 몇 장이야? 56장. 짓지 못하는 개는 벙어리 개다. 목사가 말씀을 못 전하고 기도 못하고 전도할 사람이 전도 못하고 이건 벙어리 개래. 벙어리 개. 자, 이렇게 우리는 다 성경 속에 등등 기록하고 있어요. 화가 있대. 고린도전서 9장에 15절 이하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순종하고 가야지 순종 안 하고 가면 화가 있대. 화가. 화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난 그 모습도 있겠지만 불화쳤어서 결국은 불로 태워버린 거와 똑같아. 소용없는 물건 어떻게 물건 태워버리잖아. 그럼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절 말해놨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소멸을 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뭔가가 상담을 하면 막 내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좀 가져야 돼. 막 말씀만 갖고 막 가면 그 듣는 것 같은데 이제 자꾸 한 5분을 듣다가 자꾸 몸을 비틀어진다든지 이러면 좀 분별을 해서 말씀을 좀 끊어야지. 몸을 비틀어지고 막 그러고 시계를 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계속 연설만 해. 그 소용이 없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 오아시스다가 지금 물이 꽉 찼어. 물이 꽉 찼는데 물을 계속 보면 어디로 빠져나가겠어? 방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거잖아. 옷이 부듯이. 응? 그 물이 다 찼으면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거야. 이 영혼이 막 말씀을 나가. 그럼 말씀을 많이 갖고 있구나. 믿음 얘기도 막 나가. 믿음도 좀 있네. 막 누구를 원망해. 사랑의 결핍증이 생겼구나.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 그 성령의 은사가 없구나.
그 막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가 좋음을 고린도전서 12장에 13장에 14장에 그 은사가 좋음을 막 또 해줘야지. 근데 무조건적인 자기가 또 느낀 대로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자기가 부도 맞아서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은요 부도 이야기만 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부도 맞았으면 부도 이야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다 부도를 맞았어.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이 헤어지려고 딱 들면 헤어진 얘기만 해. 뭐 참아라 뭐하라 내가 못 참아서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후회할 노릇은 하지 마라 이러고 해줘야 되는데 아주 아싸하게 끊어버려. 그냥 나 속 시원하더라. 응? 뭐 지꺼 생각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업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자기 업이 자기 과거에 있었던 업이. 그러니까 꼭 영혼을 막 그냥 소망을 주고 마음에 장해서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 이 사람을 잘 조물조물 만져줘야 되는데 가끔 이제 뭐 꽃을 다루고 있었던 이제 꽃쟁이가 딱 있어. 그러면 탁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바깥에나 차 한잔하면서 합시다. 정원에 나가서 이렇게 탁 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영혼이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막 그냥 낚는 거 자제해요. 저는 참 꽃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막 나물 좋아해요. 이러고 딱 하면 저렇게 마음이 외로워서 그랬구나 하고 영으로 발로 와야 되는데 저 꽃 어디서 샀어요?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키웠나 그래? 가위 좀 갖고 와보세요. 가위 좀. 내 머리 좀 다듬어 줄게요. 이러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꽃을 다른 사람은 꽃 쪽으로 가고 나무를 다른 사람은 나무 쪽으로 가고 저는 외로워갖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새끼 저렇게 키우는 게 아닌데. 아무튼 무엇이 됐든 자기가 영어로 얘기할까 돌아가 딴 대로. 이건 상담의 빵점이요. 내가 막 부르짖고 외치고 했다고 부르짖고 외치세요 응답받아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건 자기와 하나님 관계잖아. 본인들은 많은 걸 보고 능력자가 됐잖아. 기도가 필요한지 말씀이 필요한지 사랑이 필요한지 뭐가 결핍이 생겼는지 어디서 지금 걸렸는지 시험이 걸렸는지. 이 시험은요 목에 가시처럼 걸린 거여서 말을 못하고 생기기 싫어하거든. 받아먹기 싫어하거든. 생선가스 먹다 생선 먹다가 생선가스 가시 걸린 사람이요 생선 노이로도 있어요. 안 먹어요. 과일을 먹다가 한번 두드리게 나면 다시는 과일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뭐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 뭐 꼭 굳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이 세상은 말고 정말 그것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면 먹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종은 그렇게 30년 사역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나는 복숭아 한 일에게 있어. 그래 복숭아 일부러 갖다 먹였어. 막 퉁퉁 붓고 난리가 나. 이틀만 부으면 괜찮아. 햇빛 아래 길에서 저는 아주 옛날 그냥 동방예의지국에 어르신들 우산 쓰고 다니는 것을 꼭 해가 나면 우산 쓰고 다녔던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셔. 햇빛 아래 가서 이거 안 쓰면 큰일 나. 우산 뺏었어. 다니세요 햇빛에. 막 뚱뚱 보고 난리가 났어. 이틀 동안은 난리가 나. 이틀만 딱 뚱뚱 보면 괜찮아. 지금 햇빛에 우산 안 쓰고 다니셔. 그게 고치는 거야. 멀미하는 신학생 그거 안 고쳤으면 생전은 어디 지금 여행을 가고 지방을 가고 뭐 버스를 타고 다녀. 멀미 제거제 여기다 딱 태필 붙이고 나가는 거 뛰어. 넌 이제부터 멀미제 필요 없어. 자 나랑 지금 기도 내려가는 동안에 너는 대화하면 멀미 끝. 계속 대화하는 동안에 덕산 캠퍼스 내려갔다 오는 동안에 멀미 끝. 멀미 고쳐 그 여행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무언가는 그 마음의 작용사 따라서 계속 힘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외에 등등등 많아요. 아래력이 있는 모든 것들 막 여드름 박사가 돼갖고 목사님 진흙비누 갖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병원을 이비인후과 가도 안 되고
그 비누로 진흙비누 싸갖고 그렇게 다녀. 아주 최초의 진흙비누 나올 때야. 얼마나 비쌌겠어. 어? 한 25년 전 이야기며 진흙비누 뺏었어. 그걸 알뜰한 비누 줬어. 아시지 그거? 어? 양은 냄비 닦는 거, 동그란 거, 빨간 거, 비닐리한 거 그건 좀 그 다음에 고급이요. 동그란 거 그거 딱 잘 닦았잖아. 그거 주고 세수해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 이걸 하면 더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요. 그냥 해. 하나님 하라니까 그냥 해. 그걸 일주일 쓰더니 여드름이 싹 들어갔어. 그게 기적이 하나님이라니까. 어? 기적은 자연법칙을 따라 불가사의이잖아.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것이 나는 병원을 가도 이게 안 나요. 뭐 구안화사가 안 나요. 뭐 루마티스가 안 나요. 이래서 상담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상담 왜 오겠어 목사님들한테. 딱 오면 아이고 병원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요만한 종양 있다고 떼어버려. 아 그럼 의사 말 들어. 그게 고통 안 받고 고생 안 하고 좋은 거야. 전부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30년이 넘도록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까진 종양 그것 갖고 아유 저는요 그냥 작은 근적에서 막 그냥 뭐 그냥 할 때마다 막 여기가 눌려갖고 막 차나요 완전 차버요. 사람 차버요. 그 죽어라 아주 죽어. 어? 죽었다 이러면 살릴까. 그것도 싹 나고 몸통도 없어졌잖아. 어? 아니 뭐 두통 치통 치약 갖고 있다 끄면서 치통 없어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상담자야. 응? 목회하면서 상담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래 안 그래요? 자 예화로 드린 것이 국어는 율법 설교와 같다. 그냥 무조건 설교하는 거야. 율법의 설교. 수학은 율법의 내용 지혜를 갖고 설교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 있는 거. 어? 타고난 지혜도 아니고 배워서 된 지혜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율법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만들어줘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10개자 눈을 열어 보게 한다. 하나님의 계시 영감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예화를 든 거예요. 그 심리학 마음심 이치리 배우라.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들이 동물과 인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합니다. 의식의 행동들을 양태를 연구를 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전 시간에들도 배웠죠? 우리가 배웠던 심리학자 누구라고요? 프로이드가 심리학에 인간에는 3단계가 있다. 정신분석학, 그죠? 정신을 분석해 봤더니 야 3단계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배웠죠? 뭐라 그랬어요? 첫째? 원초화적인 사람. 원시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어? 처음에 벌거벗어도 아마 창피한 걸 모르는 것처럼 원초화적인 사람. 두 번째 자아적인 사람. 세 번째 초자아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는 원초화적인 것은 처음에 성령도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자아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초자아적인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많은 시험도 통과했고 많은 영적인 것에서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초자아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아적인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도덕과 질시, 예의, 법률, 질서, 예의, 범절 다 아는 것인데 초자아적인 사람은 막 어른이 되었으니까 애들은 못 참아. 화장실 가는 것도 못 참아서 싸. 어른은 참아. 이게 초자아적인 인간의 변함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화가 나면 막 때려야 되고 막 분을 토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능력과 은사 받은 사람은 참잖아. 이런 사람 보고 초자아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서 막
참는 거야. 초자적인 사람이 되어서 상담자가 되어야 저 앞에서 막 말 대꾸하는 게 얼마나 얄밉겠어. 그게 아니고요. 이거라고요. 이럴 때 얼마나 얄밉겠어. 그때 참아야지. 응? 내가 상담자로서 저 영혼한테 소망을 실어주고 저 영혼한테 뭔가 비전을 주려면 참아야지. 알지도 못하는 거지. 아이 시끄러워. 가. 너는 얘기가 아주 그냥 통하질 않는다. 다음에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환자 보고 가 이러는 선생님 봤어요. 응? 환자가 손님이잖아. 그 환자로 인해서 병원이 살고 환자로 인해서 의사가 사는 거야. 거기 들은 물질을 통해서. 그죠? 대화 몇 번 하다가 말을 안 들어서 너랑은 안 통해. 통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작자들. 응? 그거 잘못된 거야. 안 통하는 사람하고 통하게끔 한번 대시를 해봐. 응? 안 통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일도 같이 해보고 밥도 같이 먹어 잠도 같이 자보고. 그래 봤어요? 안 하더라. 어?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영성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자더라. 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밥 먹더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잠을 같이 자기를 해. 밥을 같이 먹기를 해. 공부를 같이 하려고 했어. 지금도 다 끼리끼리 앉았잖아. 그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반날 봐도 좋아하는 사람끼리 앉아있어. 어? 전도한 사람은 전도자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같이 앉을 수는 있으나 그 내 자리, 네 자리, 뒷자리, 앞자리 다 찾잖아. 지금은 냉풍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잘 안 나보지? 응? 냉풍기가 나오고 왜 저기가 앉아있지 여기로 왔어? 냉풍기가 안 나와? 응? 뜨거운 거 입고도 춥다고. 원래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이 건강한 게 주시니까 하는 거지. 추워 하니까 그 입이 입법이 돼갖고 막 그냥 서리가 쫓아다녀. 추워 덮어. 추워도 아이고 시원하다 한번 해봐. 그럼 시원해질 거 아니야? 여름엔 덥다 땀을 더 미역을 감어 그냥. 더워도 따뜻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젊어 보이는 줄 알아? 여름엔 촥 이빨 불감에 들어간 것 같이 촥 노폐물을 빼내지. 겨울엔 추워가고 탱탱하게 아주 피부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좋다는 거야 젊을 때. 걔 맨날 노폐물 뺀다고 여자들이 막 불감해 가고 막 그러잖아. 그래야 좋다고. 여러분들이 이 입이 문제야. 입이. 부정한 입은 부정을 낳고 긍정한 입은 긍정을 낳는다. 날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면 안 돼. 이종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그 하면서 처음엔 잔뜩 쭈그러져서 왔는데 쭈그러진 것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만 나가면 돼? 교통사고가 났어. 막 큰일 났어. 수술하자. 그리고 막재 유리도 안 빼고 수술하는 의사 봤어? 아무리 아프고 막 마취를 안 놨어도 막 그냥 거기다 유리를 다 뽑고 그래야만 수술이 가능한 거야. 응? 제약덩어리를 다 뽑은 후에 수술을 해야 영혼이 살잖아. 다 죽었던 영혼 총장님하고 대화가 나면 펴져서 나와. 그 수술을 잘 받고 나왔으니까 그렇겠지. 응?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시간을 계획했다든지 이종은 이 사람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전 잠깐만 상담하겠습니다. 30분이면 돼요. 30분이면 돼야다가 3시간을 끌고 간 영혼도 많이 봤어. 근데 30분이 돼.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이따 나가. 30분을 대화하고 약속은 1시간 후에 약속을 해놨어. 근데 이 영혼이 더 중요해서 1시간 후, 2시간 후에는 약속을 취소를 해요. 이 종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영혼은 당장 지금 상담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죽지 않으니까 미안하다. 약속을 미룹니다. 이 종은 모든 목회 방침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까 어떤 주의 종들은 그래 상담하다가 아이고 병원 말 들으라 가서 잘라라 가서 이렇게 제거하면 된다던데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 종은 그렇게 안 해봤어요. 암에 초기가 됐어도 초기 때부터 칼을 대면 바람이 들어가서 부분적인 것이 멀리 퍼지느니라 막았고 3기가 됐든 말기가 됐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소망을 넣어줬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모습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예언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고쳐줄 터이니 너 사명자는 잘 설득시켜라. 그게 우리가 내담자를 설득시키는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이 열왕기하 4장의 1절로 7절까지인데 사명자의 상담인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사명자에게 너도 네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너도 사명자가 아닌 게 아니라 너도 사명자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아니겠지. 첫 번에 딱 하고 딱 하면 빨리 터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세기로 신학교에 언니 동생이 목사가 된 사람 그러면 누군지는 알 거야. 언니가 먼저 목사님이 됐어. 한 가정에 언니가 목사면 됐지. 너는 그냥 그렇게 응? 살다가 권사로 살아. 근데 어느 날 아픔이 와. 그때 그래도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달려갔더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사건이 딱 터져서 안 되겠다. 너도 사명자인 것 같다. 빨리 속행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응? 주의종으로 선택되고 있는 거야. 뭐 한 명 두 명이 어떤 뭐 개척을 하든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개척을 하든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사실은 수만 명이 있어도 한 명의 제자가 나올까 말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을 키워도 거기 제자가 다 10명이 될 수도 있어. 아십니까? 그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는 응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든지 충실해야 돼. 배우는 동안에는 아직도 능력과 자격증을 못 따서 운전면허 자격증 못 따면 막 10번 100번도 시험 치잖아요. 의사 자격증 변호사 판사 자격증 못 따면 계속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학술어는 언제까지 배우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 응? 아십니까? 자격증 얻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미리 자격증 얻은 사람은 그렇게 은사 능력이 됐으니까 자격증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됐잖아요. 박사님이 됐잖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돼. 자,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뛰었다고 해서 사환이 빨리 뛰었다는 성경은 없어. 그렇죠? 엘리야가 능력받은 거지 사환이 능력받은 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사환은 차례를 밟고 스승처럼 되길 원하는 거야. 막 축지법 경공술이 뛰어났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어. 그렇죠? 왕도 막 그냥 걱정되고 잠깐 동안에 인간의 모습이 잠깐 보여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려고 교만할까봐 잠깐 인간의 모습을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 두렵고 무섭지 그 두려움도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어. 이사야 45장 7절처럼 어둠도 창조 나도 모르게 어둠도 창조가 되고 환난도 창조가 되는 거야. 빛도 창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만들어지는 거죠. 그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18장에 끝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가운데 목소리 음성 듣고 엘리야는 두 왕을 세우고 한 선지자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세워놓고야 하나님 나라에 불러갈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19장에 19절 이하인가 거기로 엘리사를 선택을 해요. 그럼 엘리사가 그 모습을 잡았는데 어떤 모습을 바뀌었어? 열왕기 1장에 막 불이 내려와서 50부장을 막 태워. 멋있는 선지자라고 느꼈을 거 아니야. 그 사모하는 거잖아.
그 열왕기하 2장에 이제는 왕들에 대한 그래서 네가 가서 기름을 부고 뭐 가서 해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름을 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뭐겠어요? 이제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다. 우리도 24시간 365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거 그만큼 버려야 돼. 이 중에 24시간 중에 2시간만 잠을 자고 22시간은 영혼들 위해서 살았노라 그랬잖아요. 밥을 한 끼씩 먹어가며 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당연히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가니까 하나님이 은사 능력 주시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 중에 매달려서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직접 계시는 못 받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총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하나의 도구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한다 라는 도구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가 우리가 조금 기억해서 영혼들 위해서 상담을 하고 그럴 때 능력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시험 들고 부족하게끔 만들면서 겸손함을 보는 거야. 저 상담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100% 희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상담을 해야 돼. 또 한 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어서 나무가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해야지 한 방에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톱도 한 방에 넘어지는 건 없어요. 계속 몇 번 큰 나무는요 몇 번 거기다 벼야 넘어가. 아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상담하며 시작을 하다가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가 보이거들랑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모든 거 밥 먹을 시간에 잠잘 시간을 조금 늦추고 마음의 작용 상태가 일어나거들랑 의식이 변하려고 하거들랑 멈추시면 다시 원모 타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잠을 사실 못 자게 된 거죠. 지나치도록 밤을 새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2시간 잠을 자면서도 힘을 주셨다는 거는 젊은 시절에 30대하고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잠자는 시간 똑같고요. 밥 먹는 시간 똑같고요. 똑같이 가고 있어. 그래도 앉았다 일어나다 아이고 그 다리야 아이고 두 다리야 막 누리다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냥 졸려서 그냥 막 눈이 안 떠져서 일어난 적은 있어도 아이고 그 허리 아이고 그 다리야 이러고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랬어요? 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역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또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야. 사랑받는 자에게 뭐든지 다 원하는 거 다 줘. 구하는 거 주시고 찾는 거 찾게 하시고 두둥기는 거 열리게 하셔요. 아십니까? 상담이 우선이 돼서 영혼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줘야 이것도 기도발도 붙는다. 그런 걸 잘 아셔야 되실 줄 믿어요. 자, 오늘은 머릿말을 다시 한번 참고 삼았습니다. 상담의 뜻과 심리, 그래서 목회 상담 심리학, 물론 상담만 하면 율법주의자고 마음을 움직여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잘 보시고 이번에는 사명자의 상담이 열왕기하 4장의 1절로 7절까지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써오세요.